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살펴보았듯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이 뼈다귀와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기초 지식이 없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덜그덕거리는 그 뼈와 같은 그 뼈를 아주 푹 고아가지고서 뼈 국물을 낸 설렁탕처럼 끓여내가지고서 뼈대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로마서죠. 반면에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인 복음을 이방인이 아닌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보다는 아무래도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또 신앙의 차원이 높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마치 그 뽀얀 설렁탕 국물에다가 이제 부들부들한 떡도 넣고 군침이 도는 그 만두도 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김이다 계란이다 여러 가지 고명을 얹어가지고 설렁탕 김치 만둣국 뭐 이렇게 맛있게 끓여낸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서처럼 여러 면에서 좀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로마서보다는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차원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이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주로 이 로마서를 다루고요. 이 히브리서는 앞에는 좀 다루지 않고 저 뒷부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서 믿음의 명장들이 여러 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만 많이 다루고 또 올해의 주제 찬송처럼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다루고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은 앞장의 내용들은 좀 다루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 2장은 정말이지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력한 인간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한 6가지를 언급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굳게 서야 되는데 그 굳게 서야 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굳게 잡아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말이죠. 성도들을 박해해가지고 점점 교회가 핍박이 심해지면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아예 배교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말씀을 편지로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듣고 깨달은 그 복음 안에서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믿음에 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굳게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해의 말씀같이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요 1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 사도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랬어요. 유념. 유념이라는 말은 닻을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는 거. 여러분,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배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밧줄로 육지와 묶어야 돼요. 그리고 배에서 닻을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닻을 내려야지만이 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류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항구에 단단히 묶이고 닻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묶여 있지 않고 닻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배가 말이죠, 파도에 조류에 휩쓸려서 저 먼 바다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유념치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나쁜 짓은 안 하겠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말이죠, 이미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떠내려가 있는 신앙생활 멀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인생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방향치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더욱 유념하라고 한 거예요. 더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닻을 깊이 내리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우리의 닻을 깊이 내리고 단단히 묶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는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사가 얼마나 흔들리고 파도가 출렁거립니까? 엄청난 쓰나미 같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요, 그 널뛰는 인생 되지 않고 표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묶고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꽁꽁 묶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마치 쿠팡맨처럼 배달하는 천사들을 매개초로 해서 이 율법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어서 그 율법을 범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이 공정한 보응이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개끌듯이 그들이 개끌려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라도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동반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이 천사를 매개체로 해서 쿠팡맨처럼 그렇게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구원의 말씀을 하면서 콧방귀 끼고 그렇게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 심판의 보응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에 의해서 굴비 엮듯이 지옥 불구덩이로 끌려가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의 보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아주 똑똑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또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 히브리서 저자처럼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말세지 말 이 세상 나라가 말이죠, 광풍처럼 그렇게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그러한 초대교회처럼 흔들리고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 큰 풍파로 무섭게 하고 어려움이 빠질 때 말이죠, 이런 미친 광풍에 우리의 신앙이 부평처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니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의 인생의 배를 돈에다 정박하는 그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닻을 깊이 주님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다 세상 바다에 나가서 다 파산하고 말이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인간관계에 올인하잖아요. 자식에 올인하고 또 명예와 권력과 인기에 올인하면서 거기에다가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죠. 매번 만나면 건강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 온통 건강 운동 얘기하고 아픈 얘기하고 병원 간 얘기, 건강에다가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돈,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만 완벽하면 내 인생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거 아무리 견고히 뿌리를 내려도 흔들리는 세상 고통의 바다에서는요 어차피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싶죠. 돈 흥청망청 쓰는 재미에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 너무 이제 과소비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잃어버려요. 이제 그 기쁜 맛도 또 잃어버리면서 점점 무뎌지고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바꾸는 거예요. 가족부터 바꾸는 거예요. 자기 아내부터 바꿔요. 배우자부터. 그리고 자식들이 또 돈 뺏어갈까 봐 자식과도 또 멀리하고, 그러면서 사귀는 게 뭡니까? 술 친구 사귀고 자기 기쁨이 되는 친구들 더 많이 사귀는데 돈 가지고 사귈 수 있는 좀 이상한 인간관계를 사귄다니까. 인간관계, 주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은 멀리하면서 오히려 말이죠, 전국의 사기꾼들 다 그냥 모여들게 해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폐인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관계가 아무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인기가 사라지고 모두가 외면해버리겠다고 하면 보통 당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나이가 들면 좀 노후가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몸 제대로 못 써요. 이 명예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받은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항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전해진 그 참된 복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유념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붙잡혀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에 관한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장 본문에 6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주가 오신 이유가 뭐냐? 본문은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죄의 형벌, 죽음의 고난을 몸소 짊어지셨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10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그 아름다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천사들에게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래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를 높이 존경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요. 심지어 천사 숭배 사상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비록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지만 마침내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와 저주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왕노릇하시는 그 모든 세상 만물을 향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봐라 하면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천사와 함께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인간의 말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다윗의 시편은 빨간 색깔로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이 누구인가가는 다윗이에요. 이제 시작.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통하여 하늘 승천하시어서 하늘 보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자들도,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들도 그 영적 현주소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어깨를 나들이 하고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을 한번 스크린 뒤로 돌려서 띄워보세요.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라고 했는데 아직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 초록 색깔의 단어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심스러운 말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후반 5분 전을 이제 남겨놓고 있을 때 5대 0으로 이겼다고 치십시다. 우리는 이겼는데 그 사탄 마귀는 지금 게임에서 진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 게임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벌러덩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드컵 들어 올리고 말이죠. 우승 상금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그 모래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말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경기장에서 온통 땀을 흘리면서 흙먼지를 날리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하여서 골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그 골을 막아야 돼. 왜요? 사탄 마귀는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5점을 줬으니까 5점만 이기면 공평한 거니까 이거 안 되는 거. 한 점 더 이겨야 돼. 그러니까 5분에 1분에 한 골씩 넣으면 동점이 되겠지만, 4분 몇십 초에 4분 30초에 한 골씩 넣고 계속 넣어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온갖 발악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잠시 잠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땀을 흘리고 힘쓰면서 사탄을 굴복시킬 때까지 계속 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나 우리의 영의 현주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완전한 구비 조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말이죠, 이게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혼적으로, 이 생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직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로는 이 고깃덩어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말이죠,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말이죠, 이 사자마비대로 콜로세움에다가 집어넣고 격투기를 시키질 않나. 몸에다가 콜타를 발라가지고서 인간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불만 붙이면 이제 신자들이 탑돌아가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 뭐 구원 얻었다고 천국 갈 거라고 축복받았다고 도대체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핍박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무덤 지하에 있는 카타콤이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대로 이 카타콤은요, 저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무덤인가 보다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 로마의 땅은 우리 한국처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덮여진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 나서 물이 저 밑으로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땅을 개미굴처럼 계속 깊이 여기저기로 파 내려가도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지역인데, 오늘날은 관광객들 보라고 저렇게 불을 켜놨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깜깜한 굴이에요. 처음 이 굴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개미굴인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을 옆에다 저렇게 이제 파서 이제 안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옆으로 하고,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넓은 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홀에서 안치를 하고 가족 그 묘지처럼 그렇게 홀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살기도 하지만 넓은 홀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저도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가이드가 얘기해 줬는데, 여기에다가 등불을 켜놓는다는 거죠. 등불은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킨 등불인데 끄름이 나서 벽에 끄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끄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방을 살펴보아도 그런 끄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등불 켜서 놓을 그 기름조차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정도였다는 그런 극박한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그것보다 고난스러운 것은 자식이 그곳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가 빛을 보고 눈을 뜨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빛을 적응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굴 속에서 나온 사람 갑자기 처음에 눈을 뜨면 이게 실명할 수가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덮잖아요. 탄광 사고 났을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동공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그곳에서 태어나면 동공이 다 열린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빛을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실명을 하고 마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만큼 자기 자식이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말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도래하시는 이날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통치하고 다스릴 그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닻을 깊이 내리고 유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으면서 내 마음이 바실레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자는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그 네로가 박해하는 그 모습을 내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귓대기로 말이죠, 계속 들려오는 것은, 야, 예수가 나사렛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태어났는데 죽음도 개죽음을 당했지 않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천사보다도 못하게 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꾸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하면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신자들은요, 아유, 차라리 내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 유대교에서 믿던 그 십계명도, 율법의 말씀도, 또 613개의 율법의 실천 강령, 그동안은 잘 지키지 못했는데 그거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루에도 3번씩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말이죠. 차라리 그런 생활이 이런 지금 예수 믿는 생활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말이죠. 세상이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점점 그쪽으로 복잡하게 몸이 고기 덩어리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서 떠내갈 때 히브리서 저자는 2번째로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면서 닻을 깊이 내리라고 유념하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혈과 육, 당신의 피, 즉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혈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죽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한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혈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 승리해서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배교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자녀이고 한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다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11절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고요.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빨간 색깔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또다시라고 했고 또다시 2번이나 말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8장 17절 그리고 또 18절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한 형제 자매를 구원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은 3번째로 주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1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죽기 위해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하여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주스러운 것들, 그 저주와 함께 결정적인 죽음,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죄된 인간이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볼 뿐 아니라 또 저 천국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말이죠.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굴비에 얻게 되시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두려워 떨다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면서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넷째로,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어 힘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16절 계속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깊이 묵상해야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면서 유념하면서 살아감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다섯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1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거듭거듭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좀 더 일반 제사장과 달리 독특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슴에 12개의 돌을 달게 되어지는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데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상징하는 그 에봇을 입게 되어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제일 그 욤키프루 그날에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해 달라고 자신의 핏값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더 이상 불의한 관계가 아니라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욤키프루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 대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기어서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르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잊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가 멸시천재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분은 우리의 시험을 친히 체휼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8절 계속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말이지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가 멸시천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 6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당신이 인간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 승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 죽음이 두려워 마귀 원수 앞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들 자유하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 당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고 또한 한 주 한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세상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그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으로 깊이 닻을 내리고 유념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